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까지입니다. 65장 17절로 25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핵심적인 그런 사상이 있습니다. 사상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고자 하는 어디죠? 천국이죠. 천국.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천국은 하늘에 있는 나라 이렇게 해서 물리적인 그런 의미로 그리고 어디 있다 의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란 말 잘 안 쓰면 하나님의 다스림. 누구의 영역 아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왜 대한민국이냐라고 물으면 폭넓을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지 않잖아요.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는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거기는 우리나라의 법의 지배를 받나요? 받지 않나요? 받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유효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컨트롤, 통치가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하지 않죠. 천국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중국어의 의미로서 그냥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천의 나라국이니까 하늘에 있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면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 근데 여기 있으면서 그냥 세상의 법을 쫓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지 않는 것이죠. 좀 어렵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뜻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나 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사야의 표현에 의하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이사야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식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 땅, 새 하늘. 이 얘기는 뭐냐면 니네가 살아가는 것과 다른 새로운 땅과 그리고 새 하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류는, 인간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뭐가 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죠.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믿음과 상관없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이 끝인 양 살아가기 때문에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늘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을 한켠에 묻어두고 이 땅에만, 그래서 쾌락주의가 바로 그런 것에서 생겨나게 되는 거죠. 다윗이 죽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열왕기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여러분들도 저도 일정한 시간이 되면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저는 죽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암에 걸리는 걸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왜냐? 암이 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율배반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지금 죽는 것이 두렵지 않지만 병에 걸리는 건 두렵고,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죽음이 두렵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어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뿅 아무런 그 고통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진 않잖아요. 치매가 걸리거나 그리고 병에 걸리면 수술대에 누워야 되고, 치매가 걸리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고, 자기 스스로 똥오줌을 못 가릴 그런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게 되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는데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느냐?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 어떤 곳이냐?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새 하늘과 새 땅을 좀 맛을 보면 이전 거는 생각나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좋은 식당 가보셨어요? 좋은 식당 안 가보셨어요? 전 좋은 식당 가봤는데, 좋은 식당 가보면은 이전까지 제가 먹었던 거하고 급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맛있는데 라고 했는데 거기 갔더니 더 맛있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제가 제 아내한테 첫 데이트를 때 사줬던 음식이 뭐냐면 2,500원짜리 그 제육이랑 오징어를 섞어서 파는 데가 있어요. 학교 앞에. 더러운 집에서. 그 얘기를 아직까지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사줘도 그 더러운 집에서 그렇게 싼 걸 사줬냐고. 그때는 그게 제일 맛있었어요. 아니 뭐 신학생이나 전도사가 뭐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사줬는데 자기는 백화점에서 사주더라고. 그래서 급이 다르구나 내가 생각을 했는데, 돈을 버니까, 저는 이제 돈을 못 벌었으니까 섞어찌개를 사줬는데 우리 애들도 그걸 알아요. 아빠는 어떻게 그런 걸 사줬냐고. 그래서 아빠 같은 사람 만나지 말아라, 내가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먹었던 음식은 이게 맛있었는데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먹으면 급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뭐 워커힐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음식의 수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일반 뷔페에서 먹는 음식하고. 그러면 그 음식을 딱 먹으면 이전 것은 생각이 안 나죠. 이게 최고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겠습니까?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오지 않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죽으라 하는데 천국이 있다. 이건 여러분 좀 이율배반적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땅 위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의 맛을 보고 그리고 그 간헐적으로만 보는 그 천국의 맛을 영원히 누리는 게 천국을 소망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하죠. 이 창조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원어는 바라입니다. 바라가 창조하다. 바라 엘로임 샤마임.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다. 뭐 이런 뜻인데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오늘 이 창조와 다른 뜻인데 아사라고 하는 것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인간의 창조는 뭡니까? 가지고 있는 것에서 더 낫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창조하는 것은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것 조금 변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급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뭐냐면 이제까지 너희들이 맛보았던 것과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고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의 창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 여러분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면 기쁨 얘기가 안 나오는데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하면 이거 좋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뻐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여러분 그 설문조사가 이래서 조작이 되는 거예요. 원하는 질문을 유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그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쁘시죠? 그럼 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생명나무교회 와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뻐요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기도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맛을 보는 것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기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어서 기쁘고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기쁘고 그 사람 얼굴을 보는 것이 기뻐요. 그리고 이 예배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뻐요. 또 그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고 또 생명나무 교회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의 맛보기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뭐죠? 기뻐하리니. 내가 하나님을 보면서 기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기쁜 거죠. 이게 관계가 형성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기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쁜 이유는 기쁜 일만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고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그 일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원에 이렇게 많이 가다 보면은 여러분 이 병원을 갈까 저 병원을 갈까라고 하는 것이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병에 걸리거나 큰 병에 걸리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병원이 좋다. 이 병원에 이 의사가 좋다. 어떤 사람은 이 병원에 이 의사가 좋다. 그리고 이제 중병에 걸리면 주변에 의사들이 많아져요. 수십 명의 의사들이 많아요. 들었던 걸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선택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다음에 그런 걸 경험해보면서 제 고백은 뭐냐면 어디를 가도 좋은 데로 인도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이 병원에서 이 의사한테만 가야 돼. 그리고 이 날짜에만 받아야 돼가 아니라 어디를 가도 하나님께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비록 내가 돌아가도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직진으로 가도 그곳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때로 우리가 실수해도 때로 좋은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죠? 우리 안에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인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비명 행사하잖아요. 어린애들 갑자기 어릴 때 죽음에 이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원치 않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겠죠.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핵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해입니다. 해. 이 세상은 해가 뜨면 모든 생물이 살고 죽고는 뭐죠? 해와 달이잖아요. 그렇죠? 해가 없으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죠. 그렇죠? 해가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생물이 존재할 수가 없죠. 새하늘과 새 땅은 낮에 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와 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께서 해가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없는 거예요. 해와 달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 자체로 비치고 여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해가 되시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다 하나님이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분께서 말하시면 제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보이고 들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인지 세상이 주는 말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지 못해서 늘 헷갈려 하잖아요. 그래서 듣고 이게 맞으면 이걸 주세요. 기드온처럼 양털이 젖게 해주세요. 양털이 마르게 해주세요. 이걸 자꾸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쉽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땅 아래에서도.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죠? 하나님이 해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리 봐도 하나님, 저리 봐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 우리에게 필요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는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고통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고통이 있는 자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고 육신의 질병이 없어. 그래서 고쳐주신 거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했어. 거기는 다 보게 될 거야. 너희들 보지 못하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보게 돼.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정말 수고하고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비가 와가지고 쓸어간다거나 가뭄이 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거나 우리가 세워놓은 문명이 전쟁에 의해서 무너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인간의 광기가 드러난 현상이 뭡니까? 전쟁 아니에요? 전쟁. 지금도 세상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져야 웃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서 러시아가 전쟁을 하면서 웃는 나라가 우리나라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기 엄청 팔아먹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무너져야 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고냉지 배추가 강원도에 무너지면 아래 지방의 배추값이 올라요. 아래가 물을 쓸어버리면요, 고냉지 배추가 값이 올라가요. 이게 도박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동네 주민들은 밑에 지방에 수해가 나잖아요. 웃어요. 이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작년에는 말아먹었거든요. 그러면 말아먹으면 누가 돈을 버나요? 농협만 돈을 벌죠. 왜냐?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씨앗 종자를 사고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비료를 막 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농협만 웃는 거예요. 한 지역이 무너져 버리면 한 지역이 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짓는 농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너가 죽지 않아도 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먹고 사는 것 염려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24절 25절 볼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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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듣는다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꼭 기도를 그렇게 해야 돼? 절박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난 소리 지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주여 해도 다 듣고, 쳐다만 봐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너 이거 원하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2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다른 사람을 해하게 만드는 일도 없고 내가 해함을 당하는 일도 없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세요?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런 열망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어요. 늘 부족하시죠? 그렇죠? 우리는 늘 부족하기 때문에 풍부하신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요. 그분의 풍부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쟁여놓는 것이 부요함이 아닙니다. 꽉꽉 채워놓는 것이, 내 창고를 채워놓는 것이 부요함이 아니에요. 필요할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을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이 땅 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걱정이 되세요? 남편이 걱정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듯이, 내 아버지를 지켜주셨듯이 내 자녀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말아라. 먹고 사는 것, 내가 해야 될 일, 직장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먹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나가시며 인도해 가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지금도 누리길 원합니다. 천국의 삶을. 또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에 이 세상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열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고 절망과 그리고 속쓰림이 없는, 아픔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